우리가 흔히들 좋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호사다마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좋은 일 끝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좋은 일 끝에 안 좋은 일이 찾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일이 찾아오기는 왔지만은 그게 극히 안 좋은 그런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디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눈에 보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형제 에돔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이웃 모압이나 함몬과 같은 이런 너희 이웃 제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같은 도움을 청할 만한 형제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라고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했던 남아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말을 들어왔든지 간에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선지자가 참인지 아닌지 그것은 구별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이것을 보고 그 선지자의 참된 모습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증거가 있든지 영험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내가 주장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만 해석되어지지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좀 흐려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의 그 피곤함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저기 마치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도 좀 깨어서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고 가는데 그들은 그 피곤함에 육신의 그 피곤함을 못 이겨서 졸았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 그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나 기분 나쁘네 하고 아무도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잡히게 되자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한 말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물그머니 살살 따라다니면서 쳐다보다가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른다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말했던 그 말을 내가 그대로 이루는구나 내가 한시도 믿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애통함과 부통함이 쏟아지는 베드로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기회의 눈물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도하고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예배다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열심으로 드리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것을 고백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당면한 것은 오늘 1절과 2절 사이를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18장에서 보면은 이 아스로 왕이 사네립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다가
라기스에서 머물면서 애굽을 방지하고 애굽의 이 이스라엘 향해서 올라오는 길목을 차단하고 이곳에 자기는 이 사내립은서가 있고 자기 부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모든 조공을 다 바치라고 해가지고 성전 문짝에까지 다 떼어서 황금을 다 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척 하면서 라기스에서 자기는 머물고 자기의 수족 부하 장수인 랍사게를 보내면서 2인자니까 보내니까 이 랍사게가 와서 오늘 하는 말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또 대응하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급에 서 있는 이 꿈의 대신과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 아삽의 이 손자 아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사신을 맡듯이 이렇게 협상하러 가서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듣고 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이들이 이런 참담한 말을 들었을 때에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3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듣자마자 성전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들은 말씀은 뭐예요? 아무 말도 이제 히스기야가 대꾸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어디에 있어야만이 산다라고 했는지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신앙을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이것은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가는 줄 압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기가 대통령 형체를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만납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외국에 나가서 쪽팔린 행동을 다 하고 앉아있고 국가 위상을 얼마나 떨치고 이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니까 물가가 인상한다는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세상은 아도 모르는 말을 하고 앉아있는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고 형치하고 앉아있으니 이 나라가 어떤 꼴로 갑니까? 그리고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모든 비리에 온산지는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다른 악은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선은 악하다고 말해서 다 처단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이 나라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이 말씀과 빗대어서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랍사게에 내려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 사람, 이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의 아들 누굽니까? 사관 요아를 만났습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났을 때 랍사게가 아스로 왕의 이 사내립의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대답을 다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말인 거예요. 너는 말할 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깔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가 말 200개를 주면 너희가 그 탈 용사가 있느냐? 네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 애굽을 의지하면 상한 갈대야. 그 상한 갈대가 썩어서 넘어질 때, 부러질 때 어떻게 돼? 그 쭈삣쭈삣한 그 가시와 같은 것들이 너 손을 다치게 해.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너를 다치게 한다고. 망할 때 너도 같이 당한다 이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으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는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다 자기의 생각과 이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것이 자기들이 펼치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만 지옥까지 왜 다른 사람까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선자들이 이와 같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권력자가 와서 말하니까 내려와서 다시
하지 말라니까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민을 간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들로 이민을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구속사에 몇 명만 흘러가면 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세하게 그 당대에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유다와 상황이 동일합니다. 이 중국 사회를, 중국인들을 우리가 사랑에 존중해줘야 되지만은 중국에서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CCP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집단이 전 세계를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딥스라고 하는 이 악의 무리들의 수적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이 공산당 세력입니다. 근데 이들을 갖다 추종하면서 우리나라도 교회를 완전히 그냥 갖다 바치면서 교회를 탄압하면서 가지고 지금 그렇게 옳다라고 가고 앉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를 빼서 창치하고 전국을 침노하는 자가 없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협력해서 반해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한 데 없고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몽 따라갑니다. 우리는 중국몽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봅니다. 갈대 상갈대 의지하고 같다라고 했던 이 랍사게 말이나 이 아수르 대왕이라고 말하는 이 아수르의 사내림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것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 아무리 너희가 도움을 요청해도 그 애굽에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기병이나 말들,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내립은 랍사게가 하는 말은 뭐예요? 아수르 우리 편에 서라. 그러면 너희가 살 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3절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그 아수르가 이렇게 되고 한다는 이런 말들이잖아요. 지켜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뭘 할 거냐? 의지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붙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디에 있으라고 했어요? 애굽을 가지 말고 너희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너희가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아수르가 1차 침공을 돌아가다 다시 돌아왔을 때 점거하고 했던 도시가 유다 주변에 웬만한 도시들은 다 장악해가지고 그곳을 혹독하게, 그러니까 이 고통을 주고 압제하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람 방언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람 방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사람은 아람 방언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아니까 당신은 이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듣지 못하도록 아람어로만 말하세요. 당신 나라의 말로만 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냥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너희들한테만 하라고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어로 다 말해버립니다. 백성들의 동요를 잡기 위해서 이 엘리야김과 이 요압과 셈나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랍사게는 그 말을 넘겨버리고 그냥 히브리어로 다 말해버립니다. 이것은 이미 사내립이 이 유다에 대한 형편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산당을 죄해버리고 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산당에서 무엇을 했는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29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간 14년째가 되는 해에 히스기야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몸에 질병이 오게 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네립이 1차, 2차 침공에서 들어온 이 상황에서 오늘 맞이하게 되는 위험을 목도하는 통치 기간에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겹치고 겹칠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숙한 그릇, 자기의 그릇에 맞도록 하나님은 준비해가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등극하자마자 산당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제해버리고 예루살렘 여기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히스기야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자이고 가장 선한 왕으로 기록된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선한 왕이. 온전히 선한 왕은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이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제해버린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악에서 다 끊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던 이 히스기야의 말을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봐라, 너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이 한 군데서만 드려야 되나? 너희 신들은 그렇게 신이 없나? 왜 한 군데서만 드려야 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너희가 드리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한 곳에서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한 곳에서 드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될 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성소의 처음부터 새말까지, 최초부터 새말까지 거기에 계십니다. 그곳에 눈동자를 떼어놓고 떼지 않으려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르게 말하면 어디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이 예배의 처소가 어디예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에 있다고 하면은 신약 시대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배의 마지막 종점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머무를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은 구약 시대에는 그 시대에 머물러야 될 장소가 보호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화를 당하게 되고 그 화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잘한 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호사다마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짝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이것을 가지고 일비하듯이 그렇게 대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이 일들로 인해서 내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랍사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13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 사네립이 아수르가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제발 히스기야의 그 말에 미혹되어 가지고 넘어가지 말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히스기야가 말하는 말을 따르지 말라. 또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게 이와 같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내림이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가 같이 함께 형제처럼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행과 이런 억압을 삼으면서 악을 저지르면서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히스기야를 두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속지 말라고 말해요. 그의 말을 따르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오늘 선지자가 해야 될 말이, 세상에 도전을 두고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를 역으로 인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말을 따르지 말고 믿지 말고 속지 말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세 사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뭐 했어요? 22절에 보면 자기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비참하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목도하는지, 저 악한 개 같은 자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대적하고 앉아있는 이 말을 들은 이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비통하며 자기 자신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행동을, 옷을,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 가서 그대로 말을 전합니다. 37장 1절에서는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들은 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하나님, 저 악한 개 같은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신을 찢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 나와서 이 문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내립이 침공한 것은, 아수르의 침공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신앙의 도전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외부에서부터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잠깐 이념적인 것, 사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잘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일이 옳은 일인지 거듭된 일인지 바로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목회자를 따라야지, 세상 사람들이 믿고 가는 저 사회주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유물론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이에요. 물질이 변해서 선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질이 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옳은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전을 우리가 세상이든 우리 주 안에서 있는 교회 안에서든지 일어나는 이런 반대 세력과 같은 이런 자들의 돌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가 절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아직까지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제가 직접 웬만하면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적으로든지 세상적으로든지 어떤 일들이 있었어도 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꿀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뭘 법이나 하는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금에 맡긴 세월이 지나온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긴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유다가 예루살렘에 머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이 사람들이 얻게 되는 성령의 영광과 기쁨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모든 문제에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아니고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